저희가 매일 성경으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산상수훈에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굉장히 주옥 같은 말씀들이, 구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조차 익숙한, 잘 알려진 구절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구절들을 잘 알고 있을까요? 5장 3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6장 3절에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피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들은 교회 다니는 저희들 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나오지 않는 세상 사람들조차 아마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구절들일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도 타종교의 말들 중에서 익숙한 명언들 이렇게 기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공술의 공수거라고 하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그 인생의 허무함을 나타내는 이 말을 아마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고대 그리스 아폴로 신전에 새겨진 경구였던 너 자신을 알라고 말했던 것은 문화와 종교를 초월해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말들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종교적인 혹은 문화적인 시대적인 명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산상수훈의 말씀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알고 있는 내용과 실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앞서 소개했던 산상수훈의 구절들, 오른편을 맞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내 속에 그 들보를 벌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분명히 표면적으로는 상대를 용납하고 인내하고 겸손하며 자기를 돌아보는 자기 성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의미들 자체가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를 초월해서 아마 마음 깊숙이 울리는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에게 고상한 차원의 윤리와 도덕과 어떤 처세술을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심이 아닙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바리새인들의 거짓과 그 위선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까? 그들이 겉으로는 율법을 참 잘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상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무지하고 자기 자랑과 자기 교만에 빠졌던 것들을 질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치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고상한 도덕적 차원의 윤리라 생각하고 그것을 지켜내려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그 말씀의 본질의 의미를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른뺨 맞았을 때 왼뺨을 돌려대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내 눈에 들보를 확인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과 그 신앙의 삶의 의미를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사실 어쩌면 우리는 바리새인보다 더 큰, 더 놀라운 그런 위선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들을 행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과 나의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음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그 구원의 조건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말씀들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어나갈 때에 단순히 인생의 명언, 그냥 타종교 사람들조차 인정하고 좋아하는 그런 구절들로 생각해서는 사실 그 의미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황금률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7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구절에 황금률이라고 하는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즉 황금처럼 고귀하고 특별하고 독특한 윤리의 지침이라는 것입니다. 전해지기로는 17세기 때부터 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정확한 그 기원은 알 수 없지만 3세기의 로마 황제였던 세베로스 알렉산데르가 이 문장을, 이 구절을 금으로 써서 거실벽에 붙인 데서 유래했다는 이제 말들이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분명히 이 구절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자체로 굉장히 감동을 줄 수 있는 말들일 수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런 이타주의의 원칙은 굉장히 우리에게 감동이 있죠. 하지만 이 구절을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은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타 문화와 타 종교에서도 유사한 내용들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구절들입니다. 유교의 공자의 경우에는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에게 대접하라고 말씀하신 반면에 이제 공자는 하지 말라고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황금률이고 공자의 말은 은률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비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타 종교에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타 문화권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슬람의 쿠란에서도 나를 위하는 만큼 남을 위하지 않는 자는 신앙인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힌두교에 가서도 내게 고통스러운 것을 타인에게 강요하지 말라. 즉 많은 종교와 문화에서 이런 이타주의적인 사상은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최상의 윤리적 가치로 여기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이런 이타주의적인 원칙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것이지만 과연 예수님께서도 과연 그러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과연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가입니다. 우리가 앞서 산상순의 다른 구절들이 윤리적인 차원이나 혹은 어떤 처세술로 해석되어야 될 것이 아니라 복음적인 의미에서 해석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황금률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이 구절 역시 세상의 윤리적인 원칙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7절에서 11절까지로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간구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11절 말씀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필요한 것들을 그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고 또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능히 주시고자 하는 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뒷단락이 지금 이어지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으로 이어질 때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지금 이 12절의 첫 단어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연결시켜주는 것이죠. 즉 뒤의 내용이 그 이유나
원인이나 근거가 될 때 쓰는 접속 부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대접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앞에 단락이 없다면, 단지 12절만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남에게 대접을 받기 위해서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는, 이것은 사실 세상적인 원칙, 어떤 이타적인 원리, 그것밖에 남는 것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타주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차원, 그보다 더 높은 배경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금 이 문장을 곱씹어 보면, 타인을 대접하면 타인도 날 대접하는 것이 미덕이고, 반대로 타인이 나를 모욕하거나 불이익을 가할 경우에는 나도 타인에게 항쟁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사실 가질 수도 있습니다. 12절 한 절만 보게 되면요. 그럴 경우는 사실은 이타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기브앤테이커적인 삶의 방식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앞에 단락이 붙음으로 말미암아 단지 이것이 기브앤테이커의 어떤 삶의 방식도 아니고, 혹은 우리의 단지 희생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로 말미암아 가지는 그 넉넉함과 여유로움과 풍성함을 가진 우리가 남을 대접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기브앤테이크가 아니라 참된 선을 행할 수 있는 다른 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를 찾아보게 되면은 본문 12절 말씀 뒤에 붙어있는 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리고 이어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는 단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남을 대접하는 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랍니다. 즉 구약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남을 대접하는 것이 구약의 핵심이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가 단지 기브앤테이크에 멈출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단지 그것이 우리 삶의 중요한 가치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차원에서 서로 대접하고 섬기라,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라는 단어를, 이 핵심 강령을 또 다른 곳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비교하며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자막의 말씀을 한번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말씀 또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나누었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입니다. 사실 하나의 계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막상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존재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이웃을 미워하고 그 이웃을 어렵게 한다면 사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증명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무너지는 것이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대접하는 것이, 이웃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에요. 이것이 선지자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이 말씀은
단지 인간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단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윤리와 처세술과 원칙이라면 여기에 굳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 내가 남을 대접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웃을 용납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이 대접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랑을 표현하고 나타남에 있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했습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이웃에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오늘 나에게 붙여주신 나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아낌없이 사랑하고 용납하고 섬겨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때로는 나에게 유익이 없어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채워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알면서도 마음과 목숨과 뜻을 힘을 다하는 바로 이것이 사랑의 원리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과정은 우리에게 있어서 불가능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아낌없이 베푸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낌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지만 막상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이웃과 성도와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대접함에 있어서 예수님처럼 하지 못할 때가 훨씬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장벽에 부딪힐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세상이 보기에는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사랑의 방식을, 그런 희생의 방식을, 그런 섬김의 원리를 누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세상은 할 수 없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즉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믿음의 성도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내가 오른편 맞으면 왼편 내줄 용기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오른손이 한 일을 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런 겸손과 섬김이 사실 우리에게 아직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사람 외에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곧 저와 여러분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일을 당장 저와 여러분이 증명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내가 이것을 증명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왼뺨을 돌려대고 왼손이 모르게 하고 정말 나의 들보를 보고 내가 정말 이것을 하려고 하면 이것은 또다시 바리새인의 위선과 자기 자랑으로 떨어져 버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계속 같은 말을 이야기하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감동하셔야만 그 일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마다 감동하시고 사랑으로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실 성도님이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네. 지금 당장은 부족해 보여도 세상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를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사랑의 섬김과 그 대접을 통하여, 그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단지 세상의 좋은 명언으로만 깨닫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가 세상이 할 수 없는 그 일들로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